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로 20절 말씀인데 18절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의인을 학대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뇌물을 받고 이를 책망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또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되면 자신들은 영광을 누리고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안에서 뱀에 물리는 것과 같은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자, 한국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경건하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매우 잘못된 착각인데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가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한다면 그러면 절대 빨리 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어떨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산다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런데 어떤 상황 어떤 면에서는 절대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제멋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준비 없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 이것은 재앙일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여호와의 날을 잘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1절로 24절인데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자신하며 기다렸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드렸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번제물과 곡식제물 그리고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받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끄러운 노래와 비파 소리도 집어치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신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그러한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빼앗고 억울함을 당하게 하면서 드리는 제사는 종교적인 행사에 불과합니다. 본질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순종과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다면 이런 제사는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가인의 제사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흘러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뉴스를 보고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고속도로 갓길 화물 차량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2시 50분에 경기도 이천시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 주차된 2.5톤 화물차 안에서 기사가 3만 원을 주고 성매매 여성과 유사 성행위를 벌이다가 검거가 됐습니다. 물론 성매매는 잘못된 거지만 오죽하면 성매매 여성이 고작 3만 원을 받고 그런 짓을 했을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2시 50분 새벽에 거기까지 가서 단속을 하는 경찰도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닝썬 같은 그런 클럽에서 온갖 불법이 그런 벌어지는 걸 다 경찰이 눈 감아주지 않았습니까? 계엄령 사건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 영부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수사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생각하면 정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과연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생각하면 정말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웅장한 찬양과 같은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리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과 순결한 삶을 살고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정의를 실천하고 약한 자들을 선대하고 그들 편에 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만일 이 나라의 크리스천들이 이 일을 외면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아무런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죗값을 치르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진정 부끄러워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어도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로 27절 말씀인데 26절을 봅니다. 너희가 너희 우상들과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의 실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너희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나에게 희생 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광야 시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풍요의 땅 가나안에서는 제물은 넘쳤지만 언약 의무에 소홀한 채 끊임없이 제사를 우상 숭배로 전락해 왔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이 왕으로 떠받드는 19세 신상들과 별신인 기운의 신상들을 너희가 짊어지고 갈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가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아수르의 우상인 식굿과 기운을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기복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의 많은 병폐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복신앙이죠. 만약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목적이 병고침을 받고 또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데 있다면 옛날에 큰 밤이나 나무 밑이나 선앙당 뒷뜰에서 정한 수를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복을 비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재물과 명예와 성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그런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돈에 대해서 그토록 욕심을 부리나요? 돈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인간은 불안해요. 현실적으로 믿음만을 가지고 사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만 돈도 우상처럼 의지하고 섬기고 싶은, 따르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우상들을 제거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난 어떤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김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우상으로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